네, 아멘. 자, 창세기 오늘은 43장 16절에서 끝절까지 같이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형제님들이 먼저 한 절 읽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총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총지기가 요셉의 명령을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총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을 앞에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들어 차를 불러보니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안위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리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을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누구님이 아니하시나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로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겠느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점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신앙생활이 아주 일천한 사람도 이 부분 말씀을 읽으면 다 감동을 받고 다 인상 깊이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천연적인 사람이 읽어도 요셉의 그 형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 또는 그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던 자기의 그 생모가 낳은 동생 베냐민을 만난 그런 내용을 읽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43장 말씀 이 부분을 읽으면 다 은혜를 받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요셉이 만들어지기까지 이제 과정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온 땅의 주가 되어져 있는 요셉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를 큰 중심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표였기 때문에 요셉은 인자로우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걸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셉이 오늘의 이런 요셉이 되는 데는 많은 과정이 거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지 우연찮게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이런 이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30세가 될 때까지는 인간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지고 온전함을 이루셨다. 그래서 구원의 선두주자,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신약 성경에는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인생을 다 살게 마련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고 만들어진 사람이냐, 흑사람으로서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좋은 사람이냐, 이제 이것을 잘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초신자 때들 다 창세기 43장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면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눈물이 많고 정감이 있는 이제 사람 요셉의 전기를 읽으면서 다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그 영과 기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 즉 하나님의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적인 사람의 인격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담아서 신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릇들로 다 지어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본성이 사람 속에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문제는 자연인들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성향이 다 있지만, 자연인들이 신을 추구하고 지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종교인이 되는 것, 즉 위선자가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이르는 과정을, 예수님이 앞서간 그 길을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와 함께 가는 사람만이 이제 바른 구원관을 가진 사람과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라는 이제 차이를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 나눌 말씀은 중점으로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신약성경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하나님은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많은 하나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또 하나님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각 교단마다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장로교단의 하나님이 다르고 침례교단의 하나님이 다르죠. 감리교단 하나님 다르고 여호와 증인들의 하나님이 다르고 안식일교파의 하나님이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사실은
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자세히 내막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기네들이 고안해내서 조작해낸 하나님에게 지금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신 조물주 신만이 참 하나님이다. 우주 만물과 만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아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각 교단 교파에서 신학적으로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놓고 신학생들을 배출을 해나가면서도 다 기독교인들은 다 똑같이 한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선전은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전혀 다른 하나님들을 믿고 있는 것이죠. 창길자의 하나님이 다르고 이만희의 하나님이 다릅니다. 안식일 교인들의 하나님이 다르고 여호와 증인 하나님이 다릅니다. 같을 리가 없죠. 기본적으로 신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조물주 하나님은 이제 누구인가입니다. 두 번째 와서는 이런 기본적인 그 신학적인 바탕이 잘 정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위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상한 괴물신을 자꾸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기본적으로 신앙의 정립을 잘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주 만물과 만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인격으로 나타나야만 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만 계시는 하나님은 왜? 각자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을 동일한 성경 구절인데도 누구는 그 구절을 이렇게 깨닫고 누구는 저렇게 깨닫기 때문에 많은 신들이 나오는 겁니다. 신이라는 건 말씀이니까 결과적으로 각 교단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그 교단에서 지향하고 있는 신, 우리 교단의 신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신학교를 해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신관에 대한 기본 신앙의 믿음의 터가 잘 닦여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두 번 되심에 대해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제 증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다. 첫 번째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은 아버지고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것들의 씨예요. 생명체의 씨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래요.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예수다.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했지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인자 예수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참, 즉 진실한 실상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가지고 서로가 어줍지 않은 뭐 히브리어의 단어 뭐 이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말이야 여기 복수로 돼 있으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펴거나 뭐 장길자 그런 이상한 사람들 얘기는 좀 그렇지만 사람은 또 하나님의 복수인데 거기 복수 중에 어머니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서 우리라고 했다 또 이제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히브리어 단어 하나 가지고 말장난들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교나 개신교에서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러고 앉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고 이런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창조하셨고 그분의 목적대로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우주 경영을. 그리고 아담 세계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거듭난 그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을 잘 길러서 오늘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요셉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형제들을 자기 아버지의 이제 그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형제들이 무슨 흠이나 허물이 있는 것만 있으면 그거 아버지한테 가서 날마다 그걸 고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하다라는 말은 원문대로 하면 고자질했다라는 말이에요. 그건 함의 아들 가나안이 그 짓을 했죠. 고자질했죠. 고자질. 형제들한테 가서 아버지 하쳐봤다고 그래서 고자질했단 말이에요. 그게 저주가 왔어요. 예, 저주 아래에 있던 요셉이 지금 복을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를 다시 낳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길러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일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기서 사용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용어는 복수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최상급의 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랍 족속들은 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어요. 그 엘이라는 신은 여러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엘이라는 신은 가나안 족속들 각 족속들마다 엘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의 족보, 계보 중에 지금 요셉의 전기가 들어있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이고 여러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한 분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것을 잘 정립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 한 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상태는 하나님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룬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겉모양을 볼 때는 육신의 모양인 거예요. 여자가 났어요. 그러면 사람이죠. 당연히. 그러나 그 속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요. 신성으로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진 분이지 신성만 가진 분도 아니고 인성만 가진 분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혼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요셉처럼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자기 그 동생을 만났을 때 격정적으로 감정이 폭받치니까 형제들 보는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으니까 안방으로 가서 울지 않은 모양으로 해가면서 다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믿는 오늘날 교계 사람들이 흔히 믿고 있는 하늘 높은 어느 곳에 지금 삼층천이라고 하는 곳에 금의자 타고 앉아있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있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참이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죠. 막연한 거예요 너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당신의 진실한 모습을 참된 모습을 나타내 보여준다고 말이야. 이거 약속이에요. 때가 차면 메시아를 보낸다라는 말은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오신다라는 약속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신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사람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누릴 수 있는 인격으로 왔다 이런 말이야.
인격으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를 참 하나님이라고, 구약은 전부 여호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 원인은 구약 성경에서는 그분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우주 만물이 다 만상이, 만사까지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그분이 친히 창조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주 만물 만상과 만사를 경영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아직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었죠. 그러나 신약 성경의 예수는 참 하나님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은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자꾸 한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추상적이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 너희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실상이 참 하나님이 나다, 그 얘기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념이 깊었던 유대 교인들이 참남하다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돌 들어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너무 예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난 실상을 가진 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냥 말씀으로만 계셨던 구약 백성들이 섬기던 하나님은 모형의 하나님이고 추상적인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림자적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특히 여호와 증인들 발발 뛰죠. 이게 이제 참 오래된 일인데, 나 직장 생활하다 그때 이제 한 더워가지고 한 여름에 이제 땀 좀 식히느라고 그늘에 좀 이렇게 잠깐 앉아 있는데, 신세계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보시라 해가지고 말을 걸어서 이제 우연치 않게 이 말 좀 하게 됐는데, 당신들은 그림자 모형의 하나님을 믿지만 난 참 하나님을 믿는다 이랬더니 이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형의 하나님이지 참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당신들은 구약 백성도 아닌데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숭배하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는 보인 바가 되어졌고 만진 바가 되어졌고 누린 바가 되어져서 했던 그 참 실제가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여호와로 예표 모형으로 그렇게 되었던 거다. 이제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데 이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러니까 막 뒤집어지죠.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 보고 뭐라고 막 말을 많이 하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사실은 생각을 자세히 내막에 들어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위가 있는 하나님이고, 예수님 하면은 그 2등쯤 되는 하나님이고, 성령님 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3등쯤 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건 뭐냐, 우상숭배자들이다라는 반증이다 이거예요. 아직 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들인 요셉의 형제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대대로 섬기고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던 그 하나님의 실상을 지금 보는 날이에요. 만나는 날이에요. 뭘 통해서? 자기 동생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오늘사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사. 그 전에는 무슨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와 하늘 어딘가가 계신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참 하나님이 아니죠.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죠. 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또 기독교계에서도 또 이율배반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한다. 또 설교를 이렇게도 해요. 또 그래가면서 저기 하늘 어디 높은 곳에 지금 앉아 계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면 하늘 어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말과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들 눈앞에서 나타나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의상에서 같이 먹어본 적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러면 셋째 하늘 어디 높은 곳에 계시다며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날 거예요? 어떻게 높은 곳에 계시다며 또 그럼 이게 얼마나 지금 헷갈리는 신을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의도 아시겠죠? 나의 삶 가운데 현실 속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야. 인자 예수를 만나야 된단 말이야. 인자 예수를 통해서 그분 속에 계신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가 바로 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이 인격됐다 이게요.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이 참 신인 거예요. 네. 이것이 만져진 바가 되어져야 되는데 보여져야 되고 만져져야 되고 누려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참 제자가 아니죠. 요한 사도가 그 얘기했죠. 아무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주목하여 보았고 만졌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오늘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과 기독교인은 다르죠.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상에서 왕의 상에서 왕이 베풀어주는 식물을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무슨 호텔 뭐 음식 잘하는 주방장들이 만들어놓은 음식 쭉 진설해 놓고 그거 한 끼 가서 먹으면 그거 뭐 몇만 원씩 거는 값도만 뭐 난 먹어는 봤지만 뭐 내 돈 주고는 못 먹으니까 뭐 이제 가봤는데 참 맛있죠. 맛있게 잘했죠. 그 음식 안만 먹어도 내일 또 배고프면 소용없어요. 그거는 소용없어요. 정말로 우주의 조물주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의 상에서 주님이 배설해 놓은 주님이 준비해 놓은 그 식물을 먹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내 말이 이해되어졌으면 만난 사람이고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까지지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셋째 하늘 어디 높은 곳에 금의자 타고 이러고 앉았고 성령님만 지금 오셨어. 그러면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못 만났다는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인격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나누려고 자꾸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지금 신은 사람을 통해서나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짐승인간들을 통해서는 표현될 수가 없고 우리를 통해서는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포악하고 간교하고 교활하고 이런 것만 나타나죠. 뭐 우리 시체들이 뭐 딴 것은 몰라도 뭐 교활하고 간교한 것은 없겠지만 나는 아주 말도 못해. 나라는 인간 내가 너무 잘 알아서 아주 뭔 상황만 오면은 벌써 이렇게 획 돌아가가지고서 간교 술수 부릴 것이 벌써
아주 이게 벌써 준비가 다 돼 있어. 아주 그건 0.1초도 안 걸려. 아주 나 이것 때문에 아주 얼마나 부대끼는지 모르겠어. 아주 힘들어 죽겠어.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야 뭐 구원을 다 이뤄가지고 나갔겠어. 근데 나는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러니 이거 정말 참 정말로 진실함만을 나타내는 그런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육신적으로 뭔가 조금 손해나고 것 싶으면은 벌써 저울질도 뭐 이렇게 오래 해보고 뭐 계산해보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금방 저울 이쪽으로 딱 기울이면 나 이 편식이 하지 하고서는 그냥 하여튼 아주 이놈을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좀 기다려라 하시니까 아주 정말 좀 어차피 이생 떠나야 이 잡것이 없어지지 그 전에는 없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이것이 구원을 하시는 방법이라니까 뭐 이것이 없으면 구원 못 이루죠. 내 존재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무슨 뭐 구원이야. 예배당 가면 저 예배당 오면 다 오늘 그거 뭐라 그러나 제적 뭐 그거 이거 써내라 해가지고 그 세례식 하면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 예. 그런데 교족부 써내고 뭐 세례식 했는데 구원 받은 적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엉터리로 자꾸 가르쳐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람이 조금도 바꿔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조금도. 점점 욕심이 더 많아지고 더 간교해지고 더 교활해지고 그러더라 이거예요. 나에게 당장 손해가 와도 주님 편에 정직의 편에 진실의 편에 탁 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실현되는 축복이 임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오늘 깊은 인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10절 각자 자기 성경 찾아서 읽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과 다윗 이야기죠. 무비보셋은 절름발이었죠. 자, 찾아서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무비보셋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울의 손자예요. 요나단의 아들.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과 다윗은 참 둘도 없는 친구였죠.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생명을 건진받은 사람이죠. 생명의 은인이에요. 사울의 아들이고 왕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사울이 죽으면 요나단이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요나단의 믿음이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요나단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은 없죠. 왕자였을 뿐이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거 믿었다 이거예요. 이건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죠. 다윗을 죽게 놔두면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아도 아버지가 죽여줄 거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만 놔두면 지가 왕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인정했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좀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예배당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도 그건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의 말씀 증거를 들어봤더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구나라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자기도 가서 동역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그 아버지와 함께 길보아 산의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전사당해서 죽었지만 그 아들 하나 남은 무비보셋을 통해서 왕의 상에 앉아서 왕의 식물을 계속 먹게 되는 축복을 지금 받은 거예요. 10절에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이건 누구 보고 하는 말이죠? 시바라고 하는 자기 주인의 모든 재산을 암암리에 빼앗은 자죠.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무비보셋을 위하여 너는 땅을 가르라. 너는 종이잖냐? 종은 종의 신분을 지켜라. 이 사람은 왕자 아니냐? 왕손 아니냐? 지금 그걸 딱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들에게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니까 종노릇만 하는 것이죠.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의 신분을 지키게 만든 왕명으로 명령했어요.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7절에서도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랬었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주님이 배설해 주신 식사 자리에 앉는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세상에서 별걸 다 가졌어도 왕의 상에 앉아서 왕이 배설해는 그 식물을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0절, 또 다 아시는 말씀이죠. 29절 30절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찾아 읽습니다. 네, 크게 읽으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왕의 상에서 먹는 자들은 왕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요셉과 함께 요셉의 상에서 먹고 마신 형제들은 왕권을 다 갖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지금 계시를 해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을 볼 때는 이런 관점을 잘 깨달아가면서 보는 게 필요해요. 계시록 22장 17절에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은 어디로 와서 생명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의 상에 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수를 받는 거예요. 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왕의 상에 가야. 교회의 모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임을 함부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혼자는 떠들어도 계시가 없는 사람이죠. 영이 교만해져 가지고
혼자 집에서 잘난 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요즘 많은지 몰라요. 이해는 해요. 왜? 이곳저곳 다니면서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디 모임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가면 또 상처받을까 하면서 이거 아예 안 가버려. 혼자 집에 있어요, 그냥. 혼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누구 말도 이제는 안 들려. 그러다 조금 지나다 보면은 마귀가 속에서 네가 메시아요. 네가 오리란 그리스도요. 네가 그리스도야. 이제 자꾸 그 소리가 들리니까 나는 그러다. 이제 그래서 주님이 세상 끝에는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러다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그랬어요. 그래야 또 끝이 온다 그랬어요. 증상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이 예언과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자 집에 있다는 게 아니라 요셉의 집에 형제들이 우연찮게 다 모여서 베냐민이 가나안 땅에 있고 나머지 형제들만 모이면 안 되니까 베냐민을 구태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베냐민까지 다 오고 나니까 인제사 왕의 상에서 잔치를 배설을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참 베냐민이 안 오면 요셉의 집에서 잔치가 없어요.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12아들들이. 그래서 다 모인 거예요, 지금 12아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잔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잔치상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계시에 속한 문제지. 여기 안양시 만안 석수동 여기 그거 몇 명 다 쉬어봐야 머릿속에 해보니까 불과 한 30-40명 밖에 안 되더만 거기에 무슨 놈의 잔치상이 있어 이러면 그건 또 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 믿음대로 해야지. 여기에만 주님의 상이겠어요. 우주적으로 주님은 다 각 성에 있는 모든 모임들마다 왕 중에 왕이신 주님이 지금 주는 영이 되셨죠.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두 번째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은 성도들이 모인 곳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참 하나님을 만났고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임마다 다 주님이 왕의 상을 배설을 하는다라는 말이지. 그건 당신한테 가야만 구원받아 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트집 잡지 말라고 그러세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쓸데없는 트집을 잡게 돼 있어. 이런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이상이 부족하면서 무언가 나는 말씀을 좀 깨달은 것이 있다 싶으면 이만희 장길자가 되는 거예요. 박명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배당 목사들보다 무언가 더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배당 목사들은 그들이 깨달은 걸 따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다 손님 다 뺏기잖아. 예배당 온 손님들이 그쪽으로 다. 그건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붙잡아서 목양을 잘 할 생각은 않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 이러고 앉았으면 아니 그런다고 되나 이게? 말을 들어본다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밝고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말이 더 분명한데 그게 되겠냐고.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